23편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의 배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보고자 하는 것은 1절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배경,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려고 합니다. 신학에는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구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찬양이 담겨있는 고백이 바로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가족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는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 고백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그 모습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부분을 아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23편을 읽어가다 보면은 잔잔한 물가에 넓은 그 푸른 초장에서 양떼가 우리 주님 곁에 서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활짝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린다는 거죠. 시편 23편과 관련된 성화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그림이에요. 넓은 푸른 초장에 옆에는 졸졸졸졸졸 시냇가가 흐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있고 또 많은 양떼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들이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해서 보여지는 많은 성화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 그림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푸른 초장에서 거니는 삶, 쉴만한 물가에서 거니는 삶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은 찬양을 하는 그 배경을 보면은 결코 순조로운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할 만한 배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합니다.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 시편 23편의 그 배경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의 찬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그런 절망적인 때가 어느 때였을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평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배경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멋있습니다. 키도 큽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형 암논이라고 하는 형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궁전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일까?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언제일까? 가장 처절했을 때가 언제일까?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나를 향하여서 칼을 휘두르는 것만큼 비참하고 처참하고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욕을 할 때 그 욕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그랬다. 저희 아들들이 그랬다. 저는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자살할지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아들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비참함을 당하고 절망 속에 내가 놓인다고 한다면 저는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불렀던 찬양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웃으면서 했을까요? 울면서 했을 거예요.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그 말을 타고 가면서 아마 울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한순간에 뭐가 찡 해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순간에 그 감정의 모습 때문에 격앙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찬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그의 삶 속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처절한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의 노년에 이런 절망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이 1편서부터 몇 편까지 있어요? 몇 편까지 있어요? 시편이요? 150편까지 있어요.
그 150편의 그 시편 중에 절반 정도 되는 73편이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150편 중에 반이 넘는 그 찬양을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윗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73편의 찬양 속에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답답할 때 여러 상황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때가 언제였느냐? 그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은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찬양이 얼마나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의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요. 그러면 사울 속에 있던 그 악령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의 찬양은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이 다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찬양의 삶을 살았기에 그의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듣다 보면은 때로는 즐겁기도 해요. 때로는 기쁘기도 해요. 때로는 그 세상의 노래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자극되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세상 노래이긴 하지만 유한이 될 때도 있어요. 가끔 TV에서 그런 걸 보면은 앞에서 너무너무 멋있게 노래를 부르니까 방청객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세상 노래라 할지라도 그 세상 노래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에 거기에는 영적인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상 노래를 아주 듣지 말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상 노래는 나의 영적인 부분에 힘을 주지 못해요. 창세기 4장에 가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라멕이 있죠. 라멕의 아들 중에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떤 자들의 조상이 되어지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악과 노래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발이 들려지는 그 음악, 유발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수금소리, 통소의 소리, 유발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노래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에 숨쉬는 고깃덩어리와 같은 의미의 육신이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일조한 것이 누구냐? 그가 바로 유발의 음악과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 노래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기에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 때,
비참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23편의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쳐요? 물맷돌로 가지고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그 누구도 감히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해도 욕을 해도 그 누구도 앞장서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의 다윗의 모습은 큰 장성한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나가서 물맷돌로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사울왕이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다닙니다. 다윗이 어디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씩이나 있어서 두 번씩. 한 번은 엔게디 황무지에서, 또 한 번은 십 황무지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한 장수가 말을 합니다.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두 번도 찌르지 않고 단칼에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옷자락만 살짝 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살짝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보여주고 창과 물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어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면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있는데 불륜이죠. 불륜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이 아이가 중병에 걸려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 아들이잖아요. 비록 불륜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 새끼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야, 기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먹고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신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몸이 상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왕을 말리지만, 다윗을 말리지만 다윗은 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다가 아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아팠을 때도,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아기가 죽으면 어떻게 변할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신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아기가 죽었다고 말을 못해요. 왜? 아기가 아플 때도 절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죽은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아기가 죽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만 몰두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 속에 빠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 아들을 데려가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욕해요. 그리고 왕의 의복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의복을 딱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먹어요. 신하들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혹시 미친 거 아닐까? 아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미친 거는 아닐까? 제자들이 걱정하죠. 신하들이 걱정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으면 그 결정의 그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정말로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이 딱 됐을 때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확신한다면 거기에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자기 결정과 정반대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인정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서 맡기신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마지막 다윗의 세 번째 모습, 다윗의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삶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예배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비싼 것으로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운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모했는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여곡절을 겪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춰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구나.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구나.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옷이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느냐? 그의 아내 미갈이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이런 채식머리 없는 사람. 왕이 어떻게 배꼽을 내놓고 왕이 어떻게 하체를 내놓으면서도 저렇게 춤추고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사무엘의 6장 21절서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무리 바지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천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그보다 더 낮은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다윗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그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바꿔서 표현한다면 교회 중심의 삶인 거예요. 모일 때 같이 모이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같이 배우고 교회 일 있으면 함께 모여서 힘을 쏟고 교회 문제가 있으면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런 삶의 중심의 모습이 있을 때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그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모든 목사님들의 평생 소원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 물론 교회 건축의 목적은 아니지만 아마도 모든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소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no,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 다윗아.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안 된다. 대신에 내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마 라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정말 저 교회 건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게 내 평생 소원이에요. 그런데 김창진 너는 안 돼. 그런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한테 서운할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라 그러는데 왜 그것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걸 어쩌면 등한시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더 멋지게, 더 멋있게, 더 웅장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역대상 22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척과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요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하니라. 이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그가 준비한 게 뭐냐? 금 10만 달란트래요. 이 금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인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날 가치로 얘기한다면 금 10만 달란트는 약 120조가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해 예산보다 1년 동안 살아가는 그 예산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금 10만 달란트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은 100만 달란트도 또 있어요. 또 녹과 철. 이 당시에 노시라고 하는 것, 철이라고 하는 것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무수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준비했느냐?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난 중에라는 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싸울 때예요. 아직 왕권이 강화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걸 준비해요. 그러면 언제 나가서 전쟁하고 언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그때에, 그게 노년이에요. 나이 들었을 때예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에 도망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 찬송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고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는 거죠. 요인이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요인이 뭘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어요.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책 속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배움의 자세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는 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을 본인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모르면 와서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읽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성경 공부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건 내가 성경을 읽을 때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움의 모습이 없고요. 그냥 교회 와서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멈춘다면 하나님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반밖에.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도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배워가는 그 수고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윗처럼 비참한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걸쳐서 담겨진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바로 살아감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